오늘은 에바브로디도가 아픈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행 스케치라고 하는 그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야, 이런 노래 공명이 있습니다. 후렴구 가사가 이렇습니다.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알 수 없는 내일이 있다는 건 설레는 일이야. 두렵기는 해도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야. 누구도 알 수 없는 거. 상당히 쿵짝쿵짝 제가 제법 잘 부르는 노래를 가사만 그냥 하려고 하니까 힘든데요. 산다는 건 내일을 알 수 없는 일, 그것을 다 알면서도 때로는 두렵고 그럼에도 산다는 건 그래서 설레는 일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원하는 대로 삶을 사셨는지요? 뜻하고 바라는 대로 일이 잘 풀려 나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아,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그거 인생 아니야 잘 알면서도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으면 답답하죠. 힘들고 또 벅차기도 합니다. 어렵사리 이렇게 동창 친구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아이가 아파서 열일 제쳐놓고 병원으로 달려가야 하는 일들, 시간 내에 끝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갑작스레 방문한 어떤 사람을 마주해야 되는 일들, 중요한 내용 밤새도록 준비했는데 막상 노트북이 고장이 나서 사람들 앞에서 준비한 만큼 발표할 수 없는 일들,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해서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시험 범위를 잘못 알았거나 공부한 과목이 아니라 내일 볼 것을 공부한 경우, 교수님 참 사랑합니다라는 외마디만을 적어놓고 시험장을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죠. 여유를 두고 출발을 했는데 가다 보니 아차, 핸드폰을 놓아두었고 내비게이션 길을 잘못 봐서 서울 상행선을 타야 되는 것을 부산 하행선을 타서 해운대 앞바다에서 유턴을 해서 돌아오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어렵사리 해외여행을 갔는데 호텔 로비에 흥건히 물기가 있어서 발목 골절상을 입으신 어머니를 데리고 황급히 귀국해야만 했던 저희 누나네 가정. 함께 일 잘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딴 회사로 가겠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온다고 했던 사람이 있어서 기어이 오고자 했던 사람을 물리쳐 놨는데 그 사람이 안 오겠다고 할 때도 있겠죠. 거래가 이루어져 돈을 지급했건만 물건 받아야 될 시간에 물건은 오지 않고 그 사람이 전화도 받지 않으면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장을 봤는데 돌아오는 교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난다면 참 이거 답답한 일이고요. 이삿짐 다 꾸려놓고 이제 내일 아침 이사하는구나 싶은데 늦은 밤 집주인이 일을 어째요? 돈이 융통이 안 돼서 2, 3일만 참아달라고 한다면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모두 결국은 하나님 하는 외마디가 우리 마음속에 고백되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하나님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는 원망이기도 합니다. 혹은 요즘에 교회 생활을 좀 안 나오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했다면 하나님 진짜 이런 식으로 저를 심판하십니까 하는 두려움도 엄습하는 것이죠. 산다는 거,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잘 알면서도 예기치 않은 일들, 원하던 것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올 한 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는 지난 주일 빌립보서 말씀을, 그리고 올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또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서신서로 앞선 에베소서 그리고 뒤에 있는 골로새서와 함께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편지를 쓸 때 상황적으로 보면 참 바울이 난처하고 원하지 않던 지금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꼭 로마로 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의 중심이 로마니까. 로마에서 복음이 증거되어 확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가 알았기에 그는 로마에 당도했지만 로마에서 그는 지금 감옥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택 연금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나은 형편이었다 할지라도 행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이들은 바울 사도가 감옥 수감 생활 중에도 그 당당한 모습 때문에 격려를 받아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바울을 시기하는 어떤 이들, 특별히 유대 사람들은 야, 저거 꼴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막무가내 법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법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 정비가 갖추어진 로마법에 의해 그가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수치스러운 일이다라며 비난하는 이들도 적잖이 있었습니다. 또 바울의 리더십의 그 공백 속에서 나도 바울 못지않게 큰 인물이야 라는 이러한 시기와 질투가 폭발하기도 했던 그런 야심가들도 적잖이 있었습니다. 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자 야, 저 예수 잘 못 믿었다가는 적골 나니까 나는 신앙생활 그만해야겠다. 혹은 바울을 따르던 일부 제자 그룹들 중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은 유통기한이 다 했어. 나는 다른 사람을 나는 따라야 되겠어 하며 그의 곁을 호련히 떠나가기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은 디모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디모데는 바울이 지금 감옥 수감 생활 중에 함께하고 있는 그의 귀한 동역자요, 그가 나의 영적 아들입니다라고 호명할 정도로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디모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더베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만났던 신실한 청년입니다. 그의 어머니 또 그의 할머니도 귀한 믿음의 식구이죠.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통해서 수감 중인 자신에게 이렇게 쓸 것을 공급해 준 빌립보 교인들 참 고마워서 기회가 닿으면은 이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빌립보 교인들의 여러 가지 근황을 그는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그리고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쓸쓸한 수감 생활, 그의 곁에는 오직 디모데만이 있습니다. 디모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고는 싶은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직 보내지 못하는 것은 지금 바울 사도 옆에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는 현재 상황 속에서 혹여나 로마 재판이 자신을 향해 사형을 언도한다면 디모데가 떠난 이후에 순교당한 자신의 처지를 누구도 이야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지금 디모데를 잠시 놓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인간적으로는 너무 외로운 것이죠. 모두가 떠나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비방하고 그리고 디모데는 사형이 언도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디모데를 남겨두고 있는 이 처지, 이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 어려운 일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름은요, 당시 그리스의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그 여인의 이름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의 부모가 아마도 이 아프로디테와 같은
그 그리스 우상을 섬겼던 것인지, 아니면 너 아프로디테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좀 살아보라 라는 뜻으로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으로서 상당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수감 생활에 있는 바울에게 쓸 것과 그리고 감사와 기도 제목을 전하기 위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이죠. 바울이요, 이 에바브로디도와 얼마간 생활하면서 그의 인생, 그의 어떤 그 인물의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다. 바울에게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는 것 참 행복한 일이죠.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이 내게 보내주었는데 그는 참 따스한 사람입니다. 그는 나와 함께 수고하고 있고 그는 하나님의 군사로 신실한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에게 보낸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나 하나의 존재만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누가 있죠? 우리 부모님이 있죠,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는 또 우리의 아내와 또 우리의 남편의 그림자가 있고요, 또 우리 자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태어난 나라는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내게 영향을 끼치고 저 사람도 내게 영향을 끼치고 또 그 사람도 내게 영향을 끼쳐 내가 그것을 부여잡는다면 내 안에는 실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흔적이 모여져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만들어내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김수빈 목사님 가정에 예정되었던 그 셋째 딸의 출산 소식이 있었습니다. 셋째 딸을 출산했다는 것이 아니라, 셋째 딸이 출산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셋째 딸을 출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금주에 잠깐 오실 일이 있어서 잠깐 인사를 나누면서 그 첫째 오빠를 닮았대요. 첫째 오빠를 똑같이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기는 몰라도요, 이렇게 그 친정에 가면 친정 식구들은 야, 어쩜 이렇게 너를 꼭 닮았냐 이렇게 되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시댁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야, 지 아빠 똑같이 생겼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라고 하는 한 인생에는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친구, 내게 영향을 미쳤던 선생님,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까지 그 많은 흔적이 내 안에 살아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요, 우리도 누군가의 삶에 작게나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내 형제, 내 친구, 성도들, 그리고 내 부모, 그 삶에 우리도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일부는 상당히 나라는 사람에 대한 온전한 평가일 수 있다는 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 많이 교제하여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에 그것이 때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때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그 모습이 내가 싫어서 부인했던 그 어떤 것들이 결국은 내 모습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장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떠한 평판, 어떠한 이미지를 남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난 한 주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라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남겨져 있을까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필요한 물질,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받아서 먼 거리로 올 정도면 신뢰받는 사람 아니고서는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요, 같이 몇 날 살아보면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잠깐 봤을 때는 몰랐는데 같이 몇 날 지내보니까
가까이 할 사람이구나. 따로 만날 사람은 아니야. 우리가 스스로 평가하게 되죠.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바울이 있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따스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 군사처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보냄받은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는 사람이구나. 참 귀한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올 한 해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우리는 평가를 받게 될까요? 신앙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여행으로 손님으로 사는 이들은요,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기보다는 주장과 불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지불했고 그래서 내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떤 분이 식당에서 이렇게 설렁탕을 먹으면서 깍두기를 달라고 했는데 워낙 맛집이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재촉을 해도 깍두기가 이게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이 신경질이 나가지고 벌떡 일어났어. 종업원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깍두기 하나를 금방 갖다 주지 못하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종업원이 죄송합니다마는 저를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누구야? 그랬더니 저는 고객분들에게 적정한 양의 깍두기를 적절한 속도에 적절한 때에 갖다 드릴 것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생을 이렇게 돈을 내놓고 사는 고객, 여행객으로 사는 인생은 불만이 많죠. 불평이 많고요. 그리고 주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목적지가 있으며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경외감을 갖고 인생을 살고요. 그리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요즘 회자되는 책 중에 모비딕이라고 하는 고전이 있죠. 고전이라고 하는 책은 다 알지만 누구도 읽지 않은 책, 그것을 이제 고전이라 하는데, 거기에 주인공 이슈마엘이 뱃사공이 되려고 하면서, 뱃사람이 되려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에 올라타면 손님이 되려 한다, 대우를 받으려 한다, 혹은 배에 올라타면 모두 다 지휘관, 선장이 되려 한다. 그러나 나는 영원히 선원으로 남을 것이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또 누군가와 함께 할 때 한 번쯤 기억할 내용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란 배에 올라탄 여행객이라 할 수 없습니다. 돈을 내어 내가 여행하는 그러한 여행객이 아닌 것이죠. 또 배에 올라타 우리 중 누구도 선장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존경하는 우리 모두 선원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원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라면, 또 인생을 서로가 감사와 기쁨의 순례자로 만나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에게 고객이나 혹은 선장이 아니라 선원으로 살아가기를, 또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인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멀고 먼 인생길 함께 만나 사랑과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순례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사람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바울을 돕고자 왔건만 그에게 큰일이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26절 보시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참 이렇게 난처한 일이 있을까요? 그 병원에 병문안 가셔가지고 내가 더 피곤하다, 그 좀 내려오고 내가 그 병상에 내가 좀 올라갑시다, 이런 일이 있다면 이것처럼 황망하고 황당한 일은 없을 겁니다. 투옥 중인 사도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마음을 다해서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사도 바울 곁에 머물면서 이 중환병에 걸려서 지금 사경을 헤매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바울이 느낀 그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그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 무슨 말씀하세요? 평생 일한 놈은 쉬지를 못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쉴 수 있는 사람이 쉬기도 잘하고 평생 일만 한 사람은 쉬려고 해도 일이 생기더라, 그런 이야기인데 바울 한편에 그런 마음 들었을 것 같아요. 야, 나는 쉴 틈이 없구나. 에바브로 디도의 도움을 받으리라 생각했는데 바울이 지금 그의 병수발을 들어야 되니까 이 얼마나 참 힘들고, 에바브로 디도 입장에서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지금 자기가 아프고 너무나 힘들지만 바울의 입장을 생각하고 빌립보 교인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자기가 어떻게 치료를 받을 입장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에바브로 디도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문화권에서는 이 중병 걸린 사람들, 이렇게 중병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죄인의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왜? 그도 그럴 것이, 아프면 당시에는 의학적인 어떤 규명도 일어나지 않고 의학적인 치료도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누가 병에 걸렸다?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려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신의 용서 속에 치료를 받아라,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이 죄와 질병을 연관시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질병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능성 중에 그저 한 가지일 뿐, 질병은 대부분 개인적 습관일 수도 있고요, 살아야 하는 삶의 그러한 피로 속에 쉬지 못하는 바쁜 우리네 인생 속에서 피로가 누적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면역력이 약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부모로부터 받은 체질적인 면도 중한 병을 야기시키기도 하죠. 또 오늘 우리 시대가 주는 스트레스들, 뭐 이런 것들은 우리의 몸을 지치게 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자연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자연의 이런 오염 속에, 자연이 아파한다면 자연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건강에 치명적 어려움들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앙 공동체에서 누군가의 고통,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질병, 어려움들이 생기면, 그러나 이상하게도 신앙 공동체에서 때때로는 그것을 알게 모르게 개인의 어떤 문제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사는 모습이 저러니까 저런 병에 걸려. 저 사람은 자기 관리가 안 돼. 그러니까 저런 병에 걸려. 저 사람은 의지가 박약해.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늘 아프다는 말만 해.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 이것은 신앙인의 어떤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아프냐 하는 것이죠. 힘을 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완쾌하도록 격려해 주는 것, 그런 것이 신앙의 따스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한 빌립보 교인들 중에는 어떤 당시의 시대적인 인식 속에 에바브로 디도를 그렇게 비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우리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사도 바울에게 좀 도움을 주라고 우리가 기껏 보내놨는데 민폐를 끼치고 있어. 저 사람 무슨 죄가 있거나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이어서 우리가 오판한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에게도 빌미가 되었습니다. 요즘 바울 사도가 상황이 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감옥에 투옥되어 있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렸지. 도와주겠다고 온 어떤 청년 하나는 저렇게 빌빌거리면서 생사를 오고 가니 바울은 덕이 없는 사람이야. 바울은 복이 없어. 이렇게 바울을 또 폄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요? 에바브로 디도 정도 되면 다 아는 것이죠. 에바브로 디도가 그 병중에도 자기를 돌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 속에서는 자신을 비난하고
그리고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빌미로 바울 사도를 가슴 아프게 하는 사실 속에서 오늘 말씀 26절 하반절에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히 근심했다. 자기가 아픈 것으로 근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픈 것으로 인해 참으로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심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뼈가 저리고 피가 마르다 그런 뜻입니다. 참으로 불쌍하고 안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것입니다. 신앙은요, 군고구마처럼 따뜻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이요, 따스함이 없으면요 참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전쟁은 무슨 전쟁이죠? 핵전쟁이 아니고요, 인종전쟁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거 종교전쟁이죠. 종교전쟁. 유럽사를 보면 종교전쟁이요 100년을 가고 30년을 갑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따스한 온기가 사라지면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싸우기 시작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 계속 확인하게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십자가는요 차갑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이 시비를 나누지 않고 품어낸다는 것, 이 한 가지만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올 한 해 품어낼 수 있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마침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바울 사도와 에바브로디도의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바울 사도가요, 아이고 이제 내가 좀 두 다리 뻗고 자겠다. 내가 저 사람 병수발 드느라 내가 이건 무슨 꼴이었어. 아이고 이제 됐다. 알턴이 빠졌다. 이런 유의 근심 위에 근심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가 그 병환 중에도 빌립보 교인을 생각하고 바울을 생각하는 그 근심 어린 그 에바브로디도의 아픔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을 걱정하고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고, 그리고 그런 그들을 누가 걱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겠죠? 우리가 누구를 걱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걱정해 주시고, 우리가 누구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 위에 근심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근심으로부터 면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우리 육신에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힘겨움으로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근심 위에 근심을 면케하신 바울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근심과 근심을 면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건강을 회복한 에바브로디도를 2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더욱 그를 급히 보낸 것은,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사실상 지금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왜 돌려보냈을까요? 하루속히 빨리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건강의 염려로부터 그가 이제는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또 한편으로는 에바브로디도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었던 자들을 향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귀한 일꾼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도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영적으로 어떤 것도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무엇이 준비되었으면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유익이 내게 있겠다 생각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고 많은 사람이 떠나고 바울을 여러 사람이 시기하고 빌립보 교인들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온 에바브로디도가 중환병에 걸렸다 하여
하나님이 못하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방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저것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우리는 나라 때문에, 세상 때문에 하나님 믿기 어렵다고 말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들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님은 영적으로 나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지금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바울이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하나님 만났을 때 일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제 비싼 데 가서 음식 드시면 다음날 그 음식 먹나요? 다음날 똑같이 김치 콩나물국에다가 밥을 말아 먹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완성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배우고 배워가면서 그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왔을 때 그의 몸이 묶여졌습니다. 그도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묶여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그가 배움으로써 지금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에바브로 디도를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얽어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일이 어렵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기가 어렵다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제약받지 않고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이뤄가고 계시고 그리고 자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뤄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올 한 해 이 마음을 더욱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명한 시인이며 기독교인이기도 한 나이덕 시인은 대장간에서의 대화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수많은 철의 자식들이 이곳 대장간에서 태어납니다. 칼과 낫은 6번, 쇠스랑은 9번 담금질을 합니다. 불과 물, 천국과 지옥 사이를 오가며 만들어지지요. 강철 속에 불의 심장을 가두기 위해서는 차가운 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마지막 노래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시는군요. 하나님도 대장간에서는 땀을 흘립니다. 우리 인생 뜻대로 되지 않아 때로는 불과 물 그리고 지옥과 천국을 12번도 더 갔다 오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대장장이가 되어서 우리를 강철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일이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땀을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올 한 해 감사하며 신뢰하며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일치되어 디모데처럼 에바브로 디도처럼 바울처럼 주장하고 대우받으려는 손님으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고 판단하고 지휘하는 주인과 선장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순례자로 함께 섬기기를 기뻐하는 선원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인생의 여정길을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원하던 것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며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내시라니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넘어 우리에게 영적 손해를 끼치지 않고 유익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물질과 건강과 여러 가지 힘겨움으로 넘어지고 무너진 인생이 있다면 그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중 누구도 주장하는 선장되기를 원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 누구도
내 것을 주장하는 손님 되는 인생 없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섬김의 선언으로 소망의 항구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여정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